12장 절대로 포기하지 마십시오. 길을 개척한 이 모든 사람들, 이 모든 노련한 믿음의 대가들이 우리를 응원하고 있다는 말이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까? 그들이 열어놓은 길을 따라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뜻입니다. 달려가십시오. 절대로 멈추지 마십시오. 영적으로 군살이 붙어도 안 되고 몸에 기생하는 죄가 있어서도 안 됩니다. 오직 예수만 바라보십시오. 그분은 우리가 참여한 이 경주를 시작하고 완주하신 분이십니다. 그분이 어떻게 하셨는지 배우십시오. 그분은 앞에 있는 것, 곧 하나님 안에서,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결승점을 지나는 기쁨에서 눈을 떼지 않으셨기에 달려가는 길에서 무엇을 만나든 심지어 십자가와 수치까지도 참으실 수 있었습니다. 이제 그분은 하나님의 오른편 영광의 자리에 앉아 계십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시들해지거든 그분 이야기를 하나하나 되새기고 그분이 참아내신 적대 행위의 긴 목록을 살펴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영혼에 새로운 힘이 힘차게 솟구칠 것입니다. 죄와 맞서 싸우는 이 전면전에서 여러분보다 훨씬 심한 고난을 겪은 이들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피 흘리시기까지 겪으신 그 모든 고난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그러니 낙심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훌륭한 부모가 자녀를 어떻게 대하는지 잊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자녀로 여기신다는 것을 잊었습니까? 나의 사랑하는 자녀야, 하나님의 훈련을 가볍게 여기지 말고 그분의 훈련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마라. 그분은 사랑하는 자녀를 훈련하시고 품에 안으신 자녀를 징계하신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훈련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절대로 도중에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는 자녀로 대하십니다. 여러분이 겪는 이 고난은 벌이 아니라 자녀라면 당연히 겪게 마련인 훈련입니다. 무책임한 부모만이 자녀를 제멋대로 살게 내버려 둡니다. 하나님이 무책임한 분이시면 좋겠습니까? 우리가 부모를 존경하는 것은 그들이 우리를 버릇없게 놔두지 않고 훈련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참으로 살고자 한다면 하나님의 훈련을 받아들여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아이였을 때 우리의 부모는 자기 생각에 최선으로 여기는 일을 우리에게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진정으로 우리에게 최선이 되는 일을 하고 계시며 우리를 훈련시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따라 최선을 다해 살아가도록 하십니다. 당장은 훈련이 즐겁지 않으며 본성을 거스른다고 느껴집니다. 그러나 나중에는 틀림없이 좋은 상으로 보답을 받습니다. 잘 훈련받은 사람만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성숙한 열매를 얻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수수방관하며 빈둥거리지 마십시오. 꾸물거리지도 마십시오. 먼 길을 달려갈 수 있게 길을 정비하십시오. 그래야 발을 헛디뎌 넘어지거나 구덩이에 빠져 발목을 삐는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서로 도우십시오. 그리고 힘을 다해 달려가십시오. 서로 화목하게 지내고 하나님과 화평하게 지내도록 힘쓰십시오. 그러지 않고서는 하나님을 결코 뵙지 못할 것입니다. 아무도 하나님의 자비하신 은혜에서 떨어져 나가는 일이 없게 하십시오. 쓰디쓴 불평이 잡초처럼 자라고 있지는 않은지 예리하게 살피십시오. 엉겅퀴 한두 포기가 뿌리를 내리면 순식간에 정원 전체를 망칠 수도 있습니다. 애서 증후군을 조심하십시오. 잠깐 동안의 욕구 충족을 위해 평생 지속되는 하나님의 선물을 팔아넘기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여러분도 아는 것처럼 에서는 나중에 자신의 충동적인 행동을 뼈저리게 후회하고 하나님의 복을 간절히 원했습니다. 하지만 때는 이미 너무 늦어서 아무리 울고 불고 해도 소용이 없었습니다. 은혜의 말씀에 길을 막은 자들에게 주는 경고. 여러분은 조상들처럼 화염이 솟구치고 지축이 흔들리는 시내산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조상들은 천지를 울리고 영혼을 뒤흔드는 말씀을 듣고서 벌벌 떨며 하나님께 멈춰달라고 빌었습니다. 그들은 짐승이라도 그 산에 닿으면 죽을 것이다 라고 하신 말씀을 듣고서 어찌나 무서웠던지 꼼짝도 못했습니다. 모세도 두려워 떨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경험은 전혀 다릅니다. 여러분이 이른 곳은 시온산, 곧 살아계신 하나님이 머무르시는 도성입니다. 그 보이지 않는 예루살렘은 축제를 벌이는 수많은 천사들과 그리스도인 시민들로 북적대는 곳입니다. 그곳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심판하시고 그 심판은 우리를 의롭게 합니다. 여러분은 새로 작성된 헌장, 다시 말해 새 언약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아 우리에게 전해주시는 예수께로 나아왔습니다. 그분은 이 언약의 중재자이십니다. 아벨이 당한 죽음은 복수를 호소하는 살인이지만 예수가 당한 죽음은 은혜의 선포입니다. 그러니 이 은혜의 말씀에 귀를 막지 마십시오. 땅에서의 경고를 무시한 자들이 벌을 피할 수 없었는데 하물며 우리가 하늘의 경고를 거역한다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그때에는 그분의 음성이 땅의 뿌리까지 흔들었지만 이번에는 하늘까지 흔드시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번 더 하늘 끝에서부터 땅 끝까지 철저하게 흔들겠다. 마지막으로 한 번 더라는 표현은 철저하게 정리하시겠다는 의미입니다. 역사와 종교의 온갖 쓰레기를 치우시겠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흔들리지 않는 본질적인 것들을 말끔히 정돈된 모습으로 서 있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받았는지 아시겠습니까? 흔들리지 않는 나라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감사해야 하는지 아시겠습니까? 감사드릴 뿐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깊은 경외감이 넘치는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냉담한 방관자가 아니십니다. 그분은 적극적으로 정리하시고 태워버려야 할 것은 전부 불사르십니다. 모든 것이 깨끗해질 때까지 그분은 결코 멈추지 않으실 것입니다. 하나님, 그분은 불이십니다. 끝까지 앞서가신 예수 바라보기, 죽기까지 견디신 예수 생각해서 사랑의 연단 수용하기, 우리 유익을 위한 아버지의 연단의 열매 기대하기, 구별되어서 차별하지 않는 그리스도인들, 시내산을 넘어 시온산에서의 희락, 축제, 교제, 사라질 나라가 아닌 영원한 나라에 두는 가치에 대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11장에서 소개된 믿음의 위인들의 이야기는 이제 독자들을 위한 권면의 기초가 됩니다. 저자는 믿음으로 인내하라는 권면을 경주자 이미지를 빌려서 설명합니다. 우리를 둘러싼 구름같이 허다한 증인들이란 표현은 마치 운동 경기장에서 선수들을 지켜보고 있는 수많은 관중을 연상시키죠. 그런데 우리를 지켜보는 그 관중은 앞에서 나열했던 믿음의 선조들입니다. 그들은 이미 자신들에게 주어진 믿음의 경주를 신실하게 완주하여서 하나님께로부터 의로운 자이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인정을 받은 사람들이죠. 이제는 이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독자들이 달려갈 차례가 되었습니다.
믿음의 선배들이 응원하면서 지켜보는 가운데 경계에 임하는 것은 큰 용기와 격려가 될 것입니다. 믿음의 경주에 임하는 자들은 먼저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경계에 임해야 합니다. 저자는 무거운 것이 무엇인지 설명하지 않습니다. 믿음의 경주를 방해하는 것이라면 비록 그것이 죄가 아니더라도 과감히 버릴 수 있어야겠죠. 죄는 당연히 우리를 얽매여 달리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의 새 언약의 피로 깨끗함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날마다 더러워진 발은 씻어야 하지요. 더러움을 씻지 않으면 영적 어린아이와 같은 상태에 머물러서 믿음의 성숙을 위해 앞으로 나아가지 못할 것입니다. 믿음의 경주에서 우리는 예수를 바라보고 달려야 합니다. 그는 우리 믿음의 창시자시고 또 완전케 하시는 분이시죠. 예수께서는 우리보다 앞서서 목적지인 성소로 들어가심으로써 우리가 달려야 할 길이 어디인지 분명히 보여주셨습니다. 예수께서는 우리에게 길을 보여주셨을 뿐만 아니고 자신의 피로 우리를 구원하심으로써 믿음의 경주를 시작할 수 있는 능력이 믿음을 주셨습니다. 예수께서는 또한 성령으로 우리를 도우심으로 믿음의 경주를 완주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경주에 필요한 모든 것은 예수께 있습니다. 우리는 특히 예수의 인내하심을 본받아야 합니다. 그는 십자가 고난을 참으셨고 불의한 자들의 비방과 조롱을 참으셨습니다. 이로 인해서 그는 하나님 보좌 우편의 영광으로 들어가셨죠. 우리가 피곤하고 지쳐서 믿음의 경주를 포기하고 싶을 때 이러한 예수를 바라보면 새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도움을 필요로 할 때 그분은 언제든지 큰 긍휼과 은혜로 우리 약함을 도우시고 힘을 주십니다. 저자의 권면은 경기자 이미지에서 전투하는 군인 이미지로 바뀝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죄와 투쟁하는 중에 있죠. 이것은 1절에서 죄를 벗어버려야 할 것이라고 말했던 것과 비교하면 아주 호전적인 표현입니다. 저자는 죄를 벗어버린다는 것이 그리 만만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투쟁을 통해 그것을 정복하기 전까지는 죄가 항상 우리를 얽매고 놓지 않을 것입니다. 죄와의 투쟁에서 우리는 최악의 경우에 목숨까지 내어놓을 각오를 해야 합니다.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치 아니하고 라는 표현에서 독자들을 책망하듯이 말하고 있는 저자 어조를 느낄 수 있죠. 죄와의 투쟁을 게을리하는 독자들을 비판하는 이러한 투의 책망은 여러 번 반복되었습니다. 2장 1절이야, 5장 11절이야, 6장 4절이야, 10장 26절 이하를 보세요. 핍박과 고난 상황에서 독자들이 죄와의 투쟁을 게을리하거나 포기하고 싶은 생각이 들 때가 많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럴 때 필요한 것이 바로 인내입니다. 저자는 죄와의 투쟁에서 경험하게 되는 고난을 더욱 적극적 관점에서 이해하도록 유도합니다. 고난은 가능하면 피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할 것이 아니고 오히려 우리를 하나님의 참된 자녀로 성숙시키는 아버지의 훈육으로 생각하고 달게 받아야 한다는 것이죠. 모든 부모는 사랑하는 자녀를 훈육합니다. 때로는 징계와 채찍을 동반하고 고통스러울 수 있지만 궁극적으로 자녀 유익을 위한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아버지 책망에 실망하거나 낙심하지 말고 달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서 믿음으로 인해 받게 되는 핍박이나 고난을 하나님 자녀로 성숙되어가는 훈육으로 생각한다면 우리는 그것을 더욱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태도로 받아들일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은 세상의 편안함을 위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온전하심을 본받아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합당한 자녀로 삼기 위한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훈육하신다는 것은 우리를 참된 아들로 대우하신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훈육은 참된 아들됨의 표시죠. 모든 아들의 공통적인 특징은 훈육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훈육은 아버지 사랑의 표현이고 아들은 그 훈육에 복종함으로써 아버지 아들이 되어갑니다. 그러므로 훈육이 없다면 사생자임을 의미합니다. 헬라 세계에서 사생자는 첩이나 종에게서 태어난 아들인데 아들에게는 교육의 혜택이 주어지지 않았고 부모 유산을 상속할 권한도 없었습니다. 저자는 육의 아버지와 영의 아버지를 비교하면서 영의 아버지인 하나님 훈육을 받는 것이 얼마나 더 큰 유익을 주는지 설명합니다.
유기아버지는 잠시 동안 우리를 훈육할 뿐입니다. 부모는 자기 입장에서 최선을 다해 자녀를 교육하겠지만 인간의 불완전하고 제한적인 지혜와 능력으로 인해 자녀를 완전한 자로 양육하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훈육은 항상 우리에게 유익한 것이며 궁극적으로 우리로 하여금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지요.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참여한다는 것이 얼마나 위대한 것입니까? 그것은 곧 우리가 완전케 되는 것이고 그리스도께서 들어가신 영광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저자는 다시 처음에 말했던 경기자 이미지로 돌아가서 훈육의 유익에 대해 설명합니다. 비록 훈련을 받을 동안에는 그것이 힘들고 괴로운 일이지만 훈련으로 연단된 자는 의의 평강의 열매를 맺을 것입니다. 여기서 숙달된 자란 많은 훈련으로 숙달된 운동선수를 가리키는 단어인데요. 훈육으로 잘 연단된 자는 영적으로 성숙한 자고 장성한 자죠. 하나님의 의와 평강은 신앙훈련으로 주어지는 영광스러운 열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러한 영광을 바라보면서 팔과 다리에 힘을 얻어 다시 앞으로 달려 나가야 합니다.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라 하는 권면은 회복의 소망에 대해서 노래하는 이사야 35장 3절을 인용한 것입니다. 비록 독자들이 지금 핍박과 고난으로 두려워하고 낙담에 있을 수 있지만 구원을 위해 오시는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힘을 얻어야 합니다. 그러면 힘을 얻어서 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저자는 잠언 4장 26절을 인용하며 설명합니다. 발을 위해 곧은 길을 만들고 저는 다리가 고침을 받는 것은 지혜의 가르침에 따라 의의 길을 가는 것을 나타낸다고요. 이것은 곧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인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입니다. 14절입니다. 저자는 그리스도인이 좇아야 할 두 가지 삶의 특징을 소개하고 있는데요. 바로 화평함, 거룩함입니다. 화평은 세상 사람들과의 관계에 관한 것입니다. 독자들이 당했던 고난이 믿지 않는 자들의 핍박에 의한 것이고 그러한 고난의 연단을 통하여 화평함을 배워야 한다면 그리스도인들은 핍박하는 자들과도 평화를 추구해야 합니다. 비록 화평함이 당장 실현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것을 추구하는 것을 멈추어서는 안 됩니다. 화평을 위해서는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어줄 마음이 있어야 하지요. 만약 그리스도인들이 원수들과도 더불어 화평을 추구해야 한다면 같은 믿음의 형제들과는 반드시 화평을 이루어야 합니다. 믿음의 형제들과 화평함을 이루지 못한다면 결코 세상 사람들과 화평함을 이루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만약 믿음의 형제들이 서로 다투고 분쟁하여 원수같이 된다면 그것은 믿음의 연단을 전혀 받지 못했다는 증거죠. 그리스도인은 또한 거룩함을 추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우리를 거룩함으로 이끌기 위해 성육신하셨고 십자가 고난을 당하셔야 했습니다. 거룩함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삶을 통해서 이루어져 갑니다. 물론 우리는 그리스도의 새 언약의 피로 이미 거룩한 자가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여전히 거룩함을 힘써 추구해야 할 이유는 우리를 얽매는 죄가 우리를 죄와 타락의 길로 끊임없이 유혹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거룩함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할 것입니다. 화평함과 거룩함을 추구하라는 적극적 권면에 이어서 경고의 말씀을 시작합니다. 이 경고의 목적은 교회의 화평과 거룩함을 해치는 요소들을 제거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특히 다음과 같은 세 가지를 경계해야 합니다. 첫째, 자신들 중에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서로 돌아보아야 합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은혜는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진 종말론적인 구원을 가리키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에서 떨어지는 것은 영적 성숙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어린아이와 같은 상태에 머물러 있는 것을 말합니다. 성도들은 서로 돌아보아 믿음이 약한 자들을 권면하고 격려하여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에 온전히 이룰 수 있도록 성장해야 합니다. 둘째,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고 많은 사람이 이로 인해 더러움을 입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여기서 쓴뿌리는 신명기 29장 18절에서 인용된 것인데요. 불의와 불신을 행하면서도 하나님 심판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들을 가리키죠. 이런 자들은 스스로 믿지 않을 뿐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타락하게 만들기 때문에 믿음의 공동체를 괴롭히는 쓴뿌리가 되는 것입니다. 셋째,
음행하는 자와 팥죽 한 그릇을 위해 장자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은 사람들이 생기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여기서 음행은 성적 부도덕을 가리키죠. 그러나 에서의 망령된 행실을 음행하는 자에 대한 구체적인 예로 소개하는 것을 볼 때 영적 음행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얻게 된 영적 축복을 무가치한 세속 욕심을 채우기 위해 내팽개치는 것은 얼마나 미련하고 불충한 짓입니까? 한 그릇 식물이라는 표현에서 에서가 장자 명분을 얼마나 가볍게 여겼는지 짐작할 수 있습니다. 세상적인 이익을 위해서 거룩한 삶을 포기한다면 그것은 영적 간음이고 에서와 같이 망령된 일을 저지르는 것이 되고 말 것입니다. 이런 자들에게는 다시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지 않고 하나님의 심판만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거룩함을 쫓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존재인지 알아야 합니다. 자신의 신분과 정체성을 정확히 깨닫는 것은 그에 합당한 행동을 하게 하는 동기를 부여하죠. 독자들은 먼저 자신들이 완전하고 의롭게 된 존재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저자는 독자들이 더 이상 옛 언약 아래 있지 않다는 사실을 깨닫기 원합니다. 시내산과 시온산 대조를 통해서 독자들이 지금 어디에 있는지 설명합니다. 너희는 시내산에 이른 것이 아니다. 너희가 이른 곳은 시온산이다. 시내산에 대한 묘사는 출애굽기 19장에서 하나님의 시내산 강림 시에 발생했던 현상들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시내산에 대한 묘사는 매우 무섭고 두려운 분위기를 연출하죠. 흑암 가운데 화산 폭발과 폭풍이 몰아치고 장엄한 나팔 소리와 함께 들려오는 하나님 목소리는 듣는 자들로 하여금 공포에 휩싸이게 하기에 충분한 분위기였습니다. 거기에다 누구든지 시내산 가까이에 나오면 돌로 쳐 죽이라는 명령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감당하기 어려운 두려움을 주는 것이었죠. 시내산 현현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관계가 어떤 것인지 설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진노의 모습으로 다가오고 계십니다. 이것은 출애굽 공동체가 광야에서 지속적으로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순종했던 것을 상기시키며 불순종의 결과는 하나님의 심판이 될 것이라는 경고 말씀이었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하나님 앞에서 심판받아 마땅한 죄인으로 서 있고 이런 상황 가운데서 그들은 율법을 수여받고 옛 언약을 체결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시내산에 서 있는 공동체가 아닙니다. 그들은 지금 시온산에 도착했습니다. 이 시온은 곧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이죠. 그곳은 축제를 위해 모인 무리들이 즐거워하고 있는 모습으로 그려집니다. 거기에는 수많은 천사들과 장자들의 총회와 의롭게 된 영들이 하나님과 더불어 잔치를 벌이고 있습니다. 그들은 그리스도의 새 언약의 피로 정결케 된 자들이며 하나님의 아들들로 인정받은 자들입니다. 그들은 거룩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으며 더 이상 그들에게 죄에 대한 심판의 두려움은 보이지 않습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인들이 지금 어떤 신분과 위치에 있는지 설명하는 것입니다. 만약 독자들이 이러한 자신들의 신분을 기억한다면 그들은 더 이상 옛 언약 아래에 있는 것처럼 생각하고 행동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오해하는 것이 있습니다. 율법 아래서는 죄에 대한 심판이 엄중했지만 그리스도 안에서는 모든 죄가 용서될 수 있다고 생각하면 큰 오산입니다. 저자는 그리스도인들이 불순종하면 구약 백성들이 받았던 것보다 더 큰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 경고합니다. 더 큰 은혜를 받은 자들이 배신하면 더 큰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하늘 부르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앞에서 설명했던 시내산과 시온산 이미지에 근거하면 출애굽 공동체는 땅에서 말하는 것을 들었지만 그리스도인들은 하늘에서 말하는 것을 들은 사람들이죠. 구약 계시가 선지자들을 통해서 땅에서 하신 말씀이라면 그리스도의 복음은 아들을 통해 하늘에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땅에서 하신 말씀을 불순종했던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땅에 진동할 만큼 진노하시겠지만 하늘 말씀을 불순종하는 자들에게는 하늘과 땅이 진동할 만큼 진노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천상 예루살렘을 은혜로 받은 자들이죠. 그러므로 더욱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말씀에 복종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